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기온이 조금 많이 내려갔었죠. 영하 16도까지인가요? 그래도 올 겨울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절이 여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가야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은 뭐 자연 질서든 또는 사회적 질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만 역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모든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신앙인은 어려움을 극복해 갈 때 더욱 빛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앙인은 바울에게서 유연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변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우리가 또 변해가는 그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경직된 사고로, 이건 이제 반대의 케이스죠. 신앙이 애골수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리고 좀 온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일도 감당해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보람있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어려움을 극복해 갈 때 더욱 빛이 난다라는 것인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결별을 하고 실라를 데리고요,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을 거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이제 하나씩 순방을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더베를 거쳐서 그리고 루스트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스트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할 때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한데도 잠시 이제 저쪽 이고니온에서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게 되죠.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뭐 가사 상태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쳐보신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배현진 국회의원이 말이죠, 중학생에게 벽돌에 맞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배현진 의원이 하는 말이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뭐 이랬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하면 이런 고통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유사한 사항을 만날 때 그 뭐랄까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 이게 이제 공황장애를 앓게 된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이게 무너졌을 때 말이죠, 그곳에서 이제 매몰됐다가 구조된 사람들은요, 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언젠가 그 신문에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사람도요, 어릴 때 물에 빠졌다가 이제 그 구조가 됐는데,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구조가 됐는데, 그 이후로 물만 보면 무서워하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 또는 공황장애가 우리 일상 삶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누스트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가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 그도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루스트라를 우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더베를 거쳐서 바로 누스트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역순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스트라에 당당하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누스트라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정 전도자구나,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나쁜 경험이 있거나, 그죠? 뭐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조금 싫거나 그러면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이 누스트라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그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잘 이겨냈구나,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 또는 인생을 살아갈 때든 아니면 신앙사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뭐랄까요, 또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 극복 못하면 사회적 루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신앙에서도 밀려나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굉장히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죠.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루스트라에서 당했던 이 큰 사건을 극복을 하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말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회심해서 같은 형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100%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그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멀리서나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보고 싶고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되고 때만 되면 아이한테 가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 그 열정 말이죠. 그것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사명이 트라우마를 이기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북한에 증산 교화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했던 그 사람이 잡혀서 들어가 그곳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수감돼 있으면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낳았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딸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교화소에 있으면서도요, 또는 지렁이, 벌레, 이런 거 닥치는 대로 그걸 꼬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으로 먹는답니다. 그것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으로 잡아서 먹으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결국은 그곳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허약이 온답니다. 허약이 뭐냐면 영양실조. 이제 하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결국 빨리 죽는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돌보고,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일념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의지가 바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겠다라는 일념이 있으면 정말 신앙이 새로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으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백처럼 살인자의 포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이 악랄하고 악독했던 나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게 최상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도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이 트라우마 또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겪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죽는 거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치료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육신도 치유하시지만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요. 그 기적을 생각하고 주님이 치료자고 능력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정신장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훌륭한 일입니다. 네. 전도 과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든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든 간에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요. 그리고 극복할 때 우리가 빛나고 정말 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만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막 세상이 그냥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극복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생겼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 이야기들이 본이 될 수 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극복할 때 더 나은 미래와 성숙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탈북자 얘기를 또 한 번 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그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약 한 1만 킬로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정말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탈북을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면도칼이라든가 아니면 지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걸리면 그냥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걸려서 들켜서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비들을 이기고 결국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든 간에 그걸 극복하면서 이기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신앙인은 바울에게서 유연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누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 파트너로 삼아서 그와 동행하기에 앞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근데 말이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평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신념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보아도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부에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를 받아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7장 19절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무의미하고 할례를 안 받는 것도 무의미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오늘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된 행동 같지 않아요? 평소의 신념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그러면 뭘까? 추측을 해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소신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모데를 말이죠, 꺼리낄 것이 없는 전천후 전도자로 세우고요, 나아가 장차 교회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주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방인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해당에 가면 항상 어떤 지역이든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해당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 뭐 외인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물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의 그 계보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할례를 안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가피하게 할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신칭의와 같은 정말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잖아요. 악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자,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거, 그죠?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10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순서 우리 지금 예배 순서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뒤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이 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단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옛날에 악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요. 7, 80년대는. 근데 이거 80년대 뭐 그때부터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행이고 관습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벗어날 때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충분히 양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얼마나 유연했는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 아따리 같다면서 뭐 신앙 양심도 팔아먹고 이런 수준,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은 죽어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또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유용성 있게 이걸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유연성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나가다 보면 어떤 틀에 얽매이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교리라든가 신앙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시 예배에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죠. 이건 의무고 권리니까. 그런데 오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안 되겠다. 놔두고 일단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오면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좀 거기에 나오는 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야지요. 그게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연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교조적으로 흘러버리거나 신앙 형식의 틀에 매이게 되면 이런 유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온유하고 선한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누스트라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뉴스트라인데 이 디모데는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신앙이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비단 이거 누스트라 지역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한 30km 정도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역자로 그 디모데를 발탁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칭찬받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만약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요. 바울의 선택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칭찬을 받도록 힘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안 좋은 소문만 들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려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승진을 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 동료들이든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의 칭찬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요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여러분 틀린 말이라고 하면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배격해야 되고, 그죠? 악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해. 야, 하나님 배격해. 우상을 숨겨. 악을 행해. 이렇게 원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절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한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기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 짓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목숨 내놔야 됩니다. 순교까지 각오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악을 모르는 분이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여서 사람들 형편을, 다른 사람들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아, 나만 알아, 저만 알아 이래버리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선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도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베풀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라를 장사 지내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헷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 막벨라 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굴을 이제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헷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공짜로 주잖아요. 돈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밀어줍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공짜로 나는 이게 묘지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품에 감동을 했으면 막 주겠어요, 땅을. 그 적은 땅도 아닌데. 여러분도 감동시켜가지고 땅을 공짜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받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디모데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비난받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랬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좋아했나요? 아주 쫓아다니면서 지겹게 괴롭게 하고 고난을 줬던,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고요. 생각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진짜 그런 경우들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은 받아야 돼요. 그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땅도 공짜로 받고. 여기 몇 분 말씀을 안 하시네. 칭찬받고 인정받고 땅도 공짜로.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입국딱 하신 분들은 안 받을 거예요. 입국딱이 무엇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본질을 찾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